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종종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굉장히 그 억울한 심경을 누구에게 말 안들 이해해주지 않아서 답답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면 때로는 이 막막함 때문에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것을 개역 한글판에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많은 역경과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시련, 그에게 찾아오는 역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 대가로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수많은 전투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역경 속에서,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마음이 갑갑할 때, 또 인생이 막막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심경을 헤아려 주옵소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마음이 힘겨울 때 우리는 친밀한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마음이 풀리고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싶어서 대화를 하고 말을 걸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마음에 깊은 또 슬픔을 또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이 세상에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 때문에, 또 그러한 외로움 가운데 슬픔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면 무언가 위로가 될 만한 것들을 의지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조차 큰 실망감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무언가 위로가 될 만한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찾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의지할 만한 것들을 또 술에서 찾기도 하고, 또 담배로 위안을 얻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성으로 위안을 얻기도 하고, 또 게임이나 여러 가지 각종 취미 생활로 자신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 슬픈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어떻게 그 슬픈 마음, 그 억울한 심경들, 답답한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의 문제, 그 어려움을 가지고 다른 어떤 곳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가장 먼저 잠에서 깨어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찾고 무엇을 먼저 합니까? 다윗은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아침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왕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었으면 눈을 뜨자마자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아침에 나아갔다라는 것일까요? 다윗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의 답답한 것, 마음에 소원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의지할 만한 대상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소리, 그 어떤 조언보다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즉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해결할 만한 방법들을 먼저 찾고 먼저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삶 속에서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익혔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중요하고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라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일 성경으로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면서 나아간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의 첫 시간에 듣고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이 삶의 나침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간증이 생겨나게 되는 것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힘과 소망을 찾는 것이죠. 정말 신기하게도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문제들, 정말 신기하게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막막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정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쉽게 풀리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다면 정말 희한한 일이다, 우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어디 그 문제 가지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의 간증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말씀을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보이진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의 꼴을 먹여주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간증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분들에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아침에 기도하고 또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만 빨리 해결해 달라고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에서 먼저는 악을 멀리하겠노라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르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달라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는 것 잘 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이로운 길로 이끌어달라고 회개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또 주 앞에 서지 못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분별력 있게 자신의 삶의 중심성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기에 애를 쓰고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오만한 사람, 그리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의미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 어떤 특징을 갖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다. 그리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을 한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에 악이 있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악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세상의 우상들, 헛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에, 그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맹목적인 거짓 신앙, 악을 행하더라도 자신에게 더 큰 유익이 오기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맹목적인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달라고 간구합니다. 타인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 자기 중심적인 사랑만 있을 때 타인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헛된 신을 믿는 이단 종교들, 사이비 종교들,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사탄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들만 영화롭게 되고 남은 사람들은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이웃 사랑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실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심중이 약해서 결국 이러한 단체나 이러한 종교는 공동체를 깨뜨리고 진실한 사랑이 없이 여러 가지 악한 것들만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삶의 행위를 버리지 않는 분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성경에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함을 저지르는 이야기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 말씀의 진위에서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형적인 껍데기 신앙을 갖고 그것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고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그것이 삶의 가치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실된 신앙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많은 죄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죠? 우리는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불의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늘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깨어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합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위기 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미워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심경을 잘 헤아리셨고 다윗도 하나님의 심중을 잘 헤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를 잡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스스로의 손으로 사울에게 복수를 하고 사울의 목숨을 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을 핍박하였던 사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까? 사울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해하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앞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복수할 수 있는, 스스로 피를 흘릴 수 있는 여러 차례, 수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해하지 않겠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이 들 때, 또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의 삶에 수차례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것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정말 방패같이 은혜로 호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삶에서 정말 방패같이 은혜로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고난의 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고통의 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의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방패 같은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시요 피할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세상에 풍파가 몰려와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면에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가 진정한 삶의 위기의 순간입니까? 우리의 삶의 염려거리가 없어지고 또 염려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을 때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기의 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삶의 위기는 영적인 나태함이 들어올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구나 조롱하는 하나님의 그 믿는 사람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도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진정한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품고 헤아릴 수 있다면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시기를 지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거듭남의 순간이자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신다는 것 깨닫고 깊은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의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고통과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넘어졌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적군들에게 쫓길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너 언제 넘어졌습니까?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평온해졌을 때, 왕권이 공고해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인 나태함이 들어왔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왕궁에서 한적하게 거닐다가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함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내가 풍요로움에 처해 있든지 비천함에 처해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의 순간 마음의 원통함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쏟아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먼저 비난하거나 비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념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시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매일 성경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한데 정말 우리는 그것을 잊고 듣지 않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과 불신앙을 제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인생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고 하루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마음의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추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굳건하고 강한 의로운 손으로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이 지켜주시고 호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어떤 염려거리와 어떤 문제거리가 있든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넉넉히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